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은요, 충격 때문이랍니다.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이 뚜렷해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충격을 받거나 너무 기뻐서 충격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항상 고통이 있다가 생각난다는 것은 충격이 고통스러울 때 더 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장인을 길러냅니다. 맹인들은 대부분 다요, 인고의 세월을 겪는답니다. 인고의 세월이 없는 맹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명품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장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복음인데요, 오늘날 복음이 우리들 때문에 가벼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받아야 하는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이고, 복음이 요구하는 거듭난 삶을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가벼워집니까?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아주 무겁고 깊이 있고 또 행동 패턴에 무게를 실어주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너무 쉽게 믿는 복음, 너무 쉽게 가려는 천국 때문에 이런 병폐가 나왔다, 이런 병폐를 낳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쉽고 편하게 믿으려는 우리 자신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본문에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갑자기 비추는 빛을 보고 난 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하게, 혈기방망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사로잡힌 줄 알고 체포영장을 들고 걸어가던데 눈이 안 보여서 드둥드둥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걸어가야 하는 신세,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메섹을 향해 출발할 때는요, 열정과 패기로 당당히 의기양양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았어 예루살렘을 끌고 가야 된다는 열심으로 길을 재촉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을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기가 앞장을 선 거죠. 그래서 지금 앞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 9절 말씀에는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이 의기양양하던 사울이요, 너무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는 사람,
자기 지식과 판단대로 행하던 그 사람을 이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시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이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념과 명실한 판단력, 지식에 바탕된 교만을 깨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념과 판단력, 열정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깨달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통상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은사는 넘치지만 예습성을 버리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길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 예배 그냥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 그들은 음란한 행위 그것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음란한 행위, 아프로디테 그 음란한 여신 앞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의식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교회 내 음란한 문제 많았습니다. 근친상간 문제 많았습니다.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막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파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모든 파당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어린아이 짓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습관대로, 세상에 사는 습성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끊기지 않는 고집을 교회에서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관을 내려놓기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겪어야 하는 고통, 사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남달랐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사울에게는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그를 또 남달리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에게 행할 일을 일러줄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사울을 눈먼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사울에게 있었죠. 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들어왔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즉시 나타나서 안수기도 해주고 시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3일 동안 아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으로부터도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참담하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 막막하고 초조한 시간 무려 3일이나 지속됐다. 난 사실 사울이 체포하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기양양하고 헬기방만한 이 사울이 실을 잃은 채 3일 동안 암에 갇혀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3년, 그 3년하고 똑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철저히 뽑아내고 새 사람을 다시 심으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고방식과 옛 습성을 돌아보고 사울은요, 정리를 하면서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사울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3일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메섹에 들어서자마자 안수기도 받고 치료를 해보였다면요, 그 은혜, 그 감격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동하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들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으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이 인간 심성이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이래 말하죠. 사울에게 3일이라는 시간은 변화를 위한 시간, 인생을 탈바꿈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일이 지나면서 사울이 비로소 바울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유치하게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누가보다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이거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높은 가치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변화의 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털어버리기 위한 침묵의 시간, 때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장사분량까지 자라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즐기고 다 즐기고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제 오늘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이 다른 그날이 바로 예수 믿는 날이라는 사실, 예수 믿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철두철미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고통을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